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 자유함 때문에 죽음에서 해방된 자가 된 것이고 마귀 사탄을 이기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됐고 세상에서 선, 악, 간 구별하여 행할 수 있는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얻게 된 그 자유함을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 사슬에서 풀려났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유함을 통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여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오늘을 맥추절로 지킵니다. 맥추절입니다. 지난주에 미리 광고를 통해 맥주 감사절임을 알려드렸습니다만 아마 우리 중에는 감사 예배를 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알지 못하고 오셨거나 또는 맥추절이라는 말은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게 무슨 날인지 이해가 없이 오시기도 했을 것이고 또는 알기는 하지만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날을 맞이하노라면 어떤 분들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구약에 말씀되어져 있는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했으니 굳이 이런 절기를 맥추절과 같은 이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신약의 바리새인들을 중심한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먼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확언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18절에 다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다 같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서 맥추절에 합당한 예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확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여기 너희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백성들, 그때 그 백성들을 포함하고 현재의 백성들을 포함하고 미래,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미래의 이 세상을 살게 될 백성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은 그 3번의 절기를 지킬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다 같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마다 이 3번의 절기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그 3번의 절기들 외에도 더 지키는 절기들이 있죠. 의미를 살려서, 다시 말해서 성탄절이 그러하고 부활절 등 이 모든 절기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 구약 때부터 아주 오래 지켜온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기입니다. 이건 구약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3번의 절기들을 보면 15,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등등 이렇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이 3절기를 백성들에게 지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무교병의 절기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절기는 보통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혹독한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지키는 시기는 매해 첫 달에 지키는데, 그 첫 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러고, 그로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며 지키는 그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 유월절은 같은 절기를 칭하는 말들입니다.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수장절입니다.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절기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벌써 다 느낌상 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이 그 절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맥추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시기적으로 봄 작물 추수를 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시기쯤인 7월 첫 주일을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땅에 들어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수고를 할 수 있게 된 사실과
또 애굽에서 자유함이 없는 인생이었을 때는 내가 죽도록 수고를 한 것을 엉뚱한 자들이 수탈하고 도둑질을 당하여 소망도 희망도 없었었는데, 이제는 하는 수고마다 열매를 맺고 또 그 결실을 한 것들을 거두어 가지고 자유롭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과, 또 그렇게 되기까지 그동안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되 많이 참아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 맥추절을 지켰어요. 그렇게 당시의 신자들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그러니까 또 그것이 신자들 간에는 신령한 삶의 체험이 돼서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신자들 안에는 더욱더 넘치고 풍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감사했던 것이고, 그런 계기를 통하여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됐고, 자신의 존재 이유 또한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뚜렷이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맥추절에 얻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하는 수고마다 열매가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들의 손에 쥐고 마음껏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실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살 것을 영적으로 또 다짐하는 이런 덕이 되는 이런 절기가 되도록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복강가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야곱처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도망 나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20년 전에 집에서 도망 나올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해 주심으로 제가 지금 이런 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했었던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노래해요.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시며 제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를 영적인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자식들 주시고 수많은 재산과 재물을 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 속에 하나님 앞에 제사했었던 것입니다. 그 야곱이 감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이오나 주께서 나를 지금의 이런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면 오늘은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이 맥주 감사절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이 맥추절의 신자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첫 열매는 아니죠.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입니다. 그것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맥주 감사절 예배의 의미는 예배 때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신자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드리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어떤 겁니까? 그건 첫 번째 것을 말합니다. 최고의 것, 너에게서 첫 번째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첫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려라. 이것이 첫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드리는 신자 그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맺어진 것으로 그것을 첫 열매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신자에게 그렇게 예배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신자의 믿음을 스스로 보라 하신 것입니다. 곧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믿음의 모양을 이 맥주절에 네가 볼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 맥주 감사절에 임해 있습니다. 각자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제 자기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저의 믿음이 과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데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예배자인가? 내 믿음은 그 믿음의 소유자인가? 그걸 너 스스로 너의 믿음을 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것으로 드리라, 마음을 다하여 드리라, 힘을 다하여 드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맥주 감사절에 예배하는 지금 너의 모습이 내 믿음의 현주소다 라고 말씀을 하신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각자의 믿음을 그렇게 진단하고 보면서 어떤 분은 감사에 겨워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의 믿음의 이 모양을 보고 어떤 부분을 더 기뻐하며 힘을 내거나 또 어떤 부분은 교정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보고 확인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절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또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의 하나인 맥주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 감사절이었던 이 맥주절은 히브리 원어로는 하카츠르이며 그 뜻은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수확 절기의 의미는 상당한 우리의 믿음의 수확을 의미합니다. 이 맥주절은 한 해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린 축제의 제사였습니다. 곧 한 해의 수확물을 손에 잔뜩 들고 나와서 그 수확이 되기까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이 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 인생 역시 이 곡식물들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신령한 믿음의 눈으로 넘어가서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열매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맥주 감사절에 이 감사절기를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가 아닌 것은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열매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야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께 두신 의미에 합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을 점검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받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쳤습니다.